얼마 전에 어느 분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목사님, 우리 딸은 성경이 여자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냅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이 여성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분의 따님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성경 통독부에 따라서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민수기를 읽는 동안에 제 마음은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자들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분의 딸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험한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딸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에서 지냈던 40년 동안을 요약해 놓은 역사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27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가 36장까지니까 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 거의 막바지에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막바지의 역사 속에서 어느 날 슬루보앗의 5 자매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인지 자기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은 어떻게 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겠냐. 이 문제가 왜 제기가 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법,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선포된 율법에는 자식들 중에 남자들만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될 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만 난 그 아들만이 후사가 되리라고 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동생인 야곱에게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몇 명의 자식을 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자녀의 수가 몇 명이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모두는 12명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로 지파를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식은 13명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딸 디나가 있습니다. 딸 디나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웠냐면 세겜 땅에서 지날 때 그 세겜 땅의 투장의 아들이 디나를 덕탈을 했습니다. 강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디나는 성경 속에서 그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었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의 아들들의 그 자녀들이 그 땅을 분배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사실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5남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당시 지도자인 모세와 제사장과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아들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물려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3,400여 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주장하게 된 것은 20세기 말이나 돼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수많은, 지금 134개의 나라가 있나요? 이 나라들 가운데서 여성의 인권을 최초로 주장한 연도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1968년이에요. 1968년에 미국의 여성들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1968년에 미국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Women are people, not livestock. 여성이 가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반증하고
어떻습니까? 1968년 이전까지 미국에 살았던 여성들은요, 가축처럼 살았다. 그만큼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또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그것도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 당시에 딸들이 지위를 형상해달라고,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 희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그러므로 법을 고쳐달라고 모세 앞에 나와서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딸들은 모세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고라의 무지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올려줍니다. 여러분, 고라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역죄를 들고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모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올리면서 이 회막문 앞에서 모세에게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주장이 전혀 엉뚱당뚱한 그런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모세의 잘못을 지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그렇게 지적한 사건에 대해서 고라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고라와 동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50명의 부족장들이 이 고라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동참했습니다. 큰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의도와 또 그가 추정하는 모든 무리의 의견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 대해서 대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역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건입니까? 모세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동조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회막문에서 이야기하고 이 사건 때문에 고라는 반역죄를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라와 그와 동조했던 다단과 아비람을 세우고 그 자손들을 같이 세웠을 때 그 땅 주변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반역했던 그 사람들, 주장했던 요주 인물들이 땅 속으로 전부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이 다시 말라붙었습니다. 그 자손들을 함께 땅에 매장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 반란죄에 동참했던 250명의 족장들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살라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앞에 나와서 고라처럼 모세가 잘못한 점도 있을지라도 무언가 그 앞에서 말을 잘못했다가는 땅속으로 사라질지 또 불로 소금을 받을지 모르는 그 형편 속에서도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그 어려움이 하소연이 들어질지 아니면은 고라 사건처럼 자신들도 모세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선다고 한다면 자신들도 땅속으로 갈라앉을지 불로 삶을 받을지 모르는 불투명한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개선해달라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당돌하게 항변하는 이 딸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으니라. 대부분 많은 경우에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고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 품으니라
품하다는 게 뭡니까? 도왔다, 도와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4-5딸들이 겪어야 할 역경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 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잃어버린 슬로보아스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세가 그 딸들을 품었다는 겁니다. 내 딸처럼. 왜? 정말 이 법이 잘못되다 한참 사는데요. 그럼 이 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딸을 바라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재하시며 모든 것에 다 탁월하신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행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는데 슬로보아 딸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격려지리라. 저는 이 아비를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법 가운데에서 잘못된 법이 시행된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시면서 그 딸들이 옳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딸들이 옳았다.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항변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의 요구처럼 그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그 아비의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딸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들이 본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벌어진 상황은 아직도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이 사건이 벌어진 상황은 광야에서였습니다. 가나안을 아직도 보지도 못한 상태고 아무도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5딸들은 이미 가나안을 얻은 것처럼 믿고 땅을 분배할 때 우리도 꼭 끼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살면서 다른 백성들은 맨날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못 살겠다, 배고프다, 고기 좀 맛으면 좋겠다, 아우성 치면서 광야에서 진전머리를 끌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불만과 불평투성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지냈을 때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본 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을 보기 위해서 모세 앞에, 회막문 앞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딸들의 믿음이 너무 기특하고 이뻐서 금기를 깨고 자기가 쓴 이 책에다가 여자의 이름을 처음 집어넣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을 보면 그들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블라와 밀가와 디르사. 왜 모세가 3400년 전에 남자의 이름이 아닌 여자의 이름, 그것도 아버지를 잃고 살아가고 있는 슬로보아스의 5딸의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공통 관심사여 당연한 문제는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까? 다들 그 문제를 두고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문제, 즉 미래에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모세 앞에 나와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놀랍니다. 미래의 땅 분배할 때 우리 땅도 주십시오. 웬만한 남자들도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 27장 어간이나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고라가 죽음을 당했던 그 사건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던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으나 미래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며 죽는 것은 내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장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 안목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이 딸들의 믿음과 신앙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 눈의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속에서, 우리의 꿈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 그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을 그리고 나아갈 때 미래가 되는 오늘 그 실상이 내 앞에 경험되어지는 삶,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살아가는 환경이 나빠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산을 잃고 낙심하시는 분, 건강을 잃고 실망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우리 임지혁 권사님 기도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요즘 권사님의 심정이 굉장히 복잡하십니다.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이 제자리에 올라오실 때도 단을 붙들고 올라오실 만한 그런 나약해진 건강 속에서 오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가 이 한 사람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분의 간절한 기도보다 그 어느 분들의 미사력으로 섞은 가식적인 기도보다 죽어가는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노인 한 분이 이 성전에 나와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했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도 내 딸이 아버지니까 딸들이 소중해서 저런 이런 설명을 하는 건 아닌가?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딸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드렸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 되십니까? 과거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나빠진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 속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지 그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향하여서 자기의 딸같이 연민의 마음, 아파하는 그 아비의 마음처럼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고라 자손이 땅속에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 그들을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들이 오라고 내가 합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5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어떤 땅을 차지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인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꾸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슬로보아 5딸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소유의 매매의 수단이었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도 아비를 잃고 살아가야 하는 딸들이
감히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꼿꼿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처지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딸들의 모습을 보시면 바로 이 모습이 연약함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빠져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호소에 감동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그녀들의 아픔을 그녀들의 내일을 위하여 내 딸처럼 가슴에 품고 대신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반에 장로교에서 목회하시던 여자 목사님이 감리교회로 옮기시기 위해서 4학년 졸업반에 교리와 장정 그리고 교회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편입하신 분입니다. 이분과 교제하면서 나눴던 대화 속에서 이분이 왜 장로교회를 포기하고 감리교로 옮기셨는지 그 상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섬기시던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계셨다고 합니다. 이 단기 선교회에 가서 마지막 날 이 필리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직내하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던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그 필리핀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당연히 이 여자 목사님도 그 앞에 나가셨겠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여자 목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안 나오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자 목사님이 그 선교의 여행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오셔서 담임 목사에게 자신의 섭섭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나도 목사인데 그때 목사님이 왜 저는 안수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답변이 당신은 여자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여자 목사. 목사는 목사인데 여자 목사라 안수 기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용히 그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여자 목사님 그래도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된 감리교에 오셔서 공부하게 된 사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로교회의 목사라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파송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자 목사님의 파송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여기에 나와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그래도 미국에서 아니 세상에서 남녀 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교단입니다. 아니 오히려 완벽하기보다는 여자 목사님들 여성교회 회원들의 권위가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안에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신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요? 우리 연에 하와이를 포함해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한 50여 개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50여 개 가운데에서 여자 담임 목사님이 파송을 받아서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딱 한 교회가 있습니다. 50개의 한 교회.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자 분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여자 한인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계신가? 전부 다 미국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그래도 미국 교회 성도들이 여성과 남성 구별 없이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여성을 받아들이는데 보다 수월한 그런 입장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 한국 분들은 아직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해 보이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보수적인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현대가 아닌 아득한 3,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회막문 앞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자들이 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 또한 남자이고 더구나 여자는 회막문 앞에서 얼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올바른 딸들이 하소연을 들었을 때 모세는 보통 남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편견,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로 모세만 그 딸들의 심정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던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재산 상속법에 의해서 집안에 남자가 없을 경우에 그 여자들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가 아버지가 없을 때, 또 아들이 없을 때, 그리고 딸들마저 없을 때는 그 형제의 아들들이 재산을 차지하게 되고, 또 그 아들들이 없을 때는 그 친척의 일가 가운데 누군가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확대되고 구체적인 재산 상속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재산 상속법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슬로보아스의 5딸들, 이스라엘에 이러한 재산 상속법이 형성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차지할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의 입장을 불이익을 한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될까 두려워합니다.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대를 이을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유다의 집합 가운데에서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딸들이 무엇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가문의 명예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딸들의 마음을 기특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효심에 감동되어서 그들의 말들이,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물욕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항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땅속에 가라앉을지 불로 자신들을 쏟아부릴지 모르는 그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아버지의 명예를 들고 나갔던 이 아름다운 딸들의 모습,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사람 교회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한 사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더 빛나리라고 하는 그 명예의식을 가지고 이 한 사람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직장이 복받고 내 직장이 번영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직장 생활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슬로보아스의 5딸들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광야의 삶 속에서 어떤 인간들은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의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내어놓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를 했던 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